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를 입으셨습니까? 네. 자비를 입으셨으면은 이제 자비를 또 베푸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아니면 선 없어요, 선? 예. 선, 예, 이게 배터리가 다 있는데, 예. 건드리면 하면은. 선으로 된 말. 하느님의 자비주일인 그 부활 제2주일에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집이나 성전에 모셔져 있는 자비의 예수님 성화 있죠? 그 성화가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간 첫날 부활하셔서 그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 때에 그들이 모여있던 이청방, 세나클, 이태리어 하면 체나콜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대구 대교구의 신부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요즘 보니까 자비의 성화 뒤에 보니까 뭐 골드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렇게 근데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자비의 예수님 성화 뒤에는 배경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그 물음을 하시는 그 신부님의 질문을 듣고 잠깐 머뭇거렸어요. 왜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발현했을 때 바로 그것은 2000년 전 주간 첫날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으로도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겠어요? 바로 베드로도 그 모닥불에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모른다고 했죠. 왜? 한패라고 하면 똑같이 끌려갈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배신한 것이죠. 근데 스승이 죽었죠. 죽고 나서 그들은 새벽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가지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훔쳐갔다고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또 그 빈 무덤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믿었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아직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스승 예수를 죽였으면 다음은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배경은 뭡니까? 어쩌면 때로 따지면은 전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외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자비의 성화를 볼 때 자비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도 밤과 같이 어두움이 엄습한 죄의 어쩔 수 없는 그 족쇄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비의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두운 배경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나의 내면의 그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화 인사를 하시죠. 이것은 바로 끌려가시기 전에 그들과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나눌 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 어둠을 해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셔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도 사제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는데 우리의 평화를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냥 거저 없는 평화, 외적인 조용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평화가 아니에요. 내면의 어두움을 겪을지라도 풍랑이 사나운 그 호숫가를 배를 저으면서 갈지라도 우리는 희망으로 이미 뭘 봅니까? 바로 파스카의 신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빛의 나라로 나를 끌고 가시는 바로 그 빛의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평화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이 성령 세신 운동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1967년 필라델피아 두케인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제가 지난 50주년이 되는 그 2017년에는 또 그 캐리스마틱 운동이 일어난 지 50주년이면서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성모님과 성령은 늘 함께 하셔요. 네?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성령께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자리에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바로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구한다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성모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제가 지난 2017년에도 어떻게 우연히 제가 그 우리 디트로이트 중북부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본당에 우리 한인 본당에 한번 피정을 간 적이 있어요. 가고 나서 이제 피정을 끝내고 나서 그 쉬는 날에 애나브라는 곳에 제가 우리 봉사자들과 갔는데 그곳이 바로 그 두케인 대학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애나브에 모여서
그 그리스도 왕이라는 그 경당에서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그 성령의 바람이 퍼졌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참 50주년에 또 이런 곳에 온 것이 참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어떤 하느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또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제 뭐예요? 2017년에서 지금 2024년이니까 또 7년이 지났죠. 그럼 57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으로 따지면은 50이 넘고 이제 60이 가고 되면 어느 정도 원숙해지죠. 예?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숙련의 어떤 단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치유, 병이 낫는 거. 근데 저는 거기에 치유에 대해서도 어떤 논문을 이렇게 적으면서 치유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그 은총을 받고 나서 많은 경우 치유의 은총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탄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마귀들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채워야죠.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은사를 생활화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은사적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존재로 내가 순응하는 존재, 복종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치유의 은총은 결국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으로 이어질 때 이 치유는 온전한 열매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병만 생기면은 어디 기도에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먼저 인사하시고 나서 당신의 바로 순환의 자리를 왜 보여주시는가?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 같은데 어떻게 저 예수님이 문을 잠가 놓았는데도 어떻게 자기들 가운데 나타났냐 이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보니까 생전의 모습하고 자기들하고 공생했던 모습하고 비스무리해.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봐라 하고 딱 보여주니까 뭐야? 이분은 바로 공생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먹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다녔던 바로 그 예수님인 거예요. 왜? 바로 이분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상처라는 자리,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치유에 대해서 강의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막 다 해가 오늘 여러분들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딱 하면 이제 찬미팀하고 딱 이렇게 사인을 딱 주면은 그때부터 음악이 쫙 감성적인 음악이 하면서 그때 제가 한참 그때는 주여 이제인이 이제 세상에 그러면 벌써부터 쭉쭉해서 훌쩍훌쩍거려. 그리고 이제 조명이 좀 꺼져. 그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치유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은 내 영혼에 자기만의 상처의 근고가 있어. 어릴 때부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또 해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결혼해가지고는 시누이로부터 다시 그 상처의 근거의 비밀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뭘 한번 다뤄볼까? 그래가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또 꺼내. 그래, 오늘은 이걸 한번 다뤄봐야지. 그러고 하면은 막, 하고 보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밝아져요. 그러면, 나 치유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면 다들 막 손뼉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그 상처를 금고에 다시 넣어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그 상처는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명절 때 그 기쁜 명절에 처음에는 만나서 인사하죠. 인사하는데 조금 있으면 뭐 전 뒤집고 이러다가 조금 이제 뭐 안에 뭐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싸우는 거야. 뭐를 가지고 상처 내밀고 너 당신 왜 그랬냐고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 영혼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지하니까 이 상처를 우리가 성화시켜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근데 먼저 이 상처의 자리를 내가 당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상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평생을 가도 그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 영혼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내 발달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플러스로 이렇게 상승곡선을 걸 때는 자신이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이 상승곡선을 긋고 그다음에 자신이 잘못되고 뭐 병들고 그랬을 때는 하강곡선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잘 나갔죠. 내가 그때 진짜 야 어디 가도 보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그게 이 그래프가 뭡니까? 자기가 그런 상승곡선이나 또 하강곡선은 자기가 살은 삶의 그래프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는 내 삶의 그래프가 틀려져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행복하다고 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마음 아픈 시절이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왜? 세상 만사 형통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가 어쩌면 영혼에게 있어서는 하강곡선을 그릴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렸어. 또 남편이 잘 나가다가 막 실패를 하고 막 딱지가 붙고 보면 집이 완전 몰락해버렸어. 그거는 내가 잊고 싶어. 나에게는 큰 상처였어. 근데 하느님 보실 때는 이제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반찬값 쪼개가지고 미사염을 넣고 이 철야에 와가지고 이제 밤 또 잠은 와도 다시 부딪히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하강곡선이었지만은 하느님 편에서는 이제 상승곡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면 먼저 내 삶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걷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예수님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다고.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왜 2개밖에 없었냐?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어디 가고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냐고. 그때 예수님 그러죠. 너가 너무나 힘들고 혼자서 걸어갈 힘도 없는 그 시절에 바로 너가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너를 업고 내가 몸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때는 4개였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2개야. 그때 내 힘들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를 적은 사람하고 또 다른 때가, 이게 왜 발자국이 없지? 내 인생이 계속 진행형이었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예수님, 어떤 때는 4개였고 어떤 때는 2개였는데 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왜 발자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네가 나아갈 때 내가 몸소 뻗어가지고 길이 되어줘서 네가 그 내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발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밑에 깔린 거예요. 예수님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 제 삶을 보니까 새로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그때 어떻게 보면 어떤 영혼들은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자리에, 그 상처에 바로 폭포수와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때 힘들고 병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잊고 나서 내 삶의 모든 어떤 역사에 새로운 통찰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오늘 예수 성신 대축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교만, 선악과를 향해서 그 내뻗었던 그 손은 한 병사를 통해서 창으로 죽어있는 시신에 구멍을 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선악과 나무에 손을 내미는 인간의 그 교활함, 교만의 창에 상처를 입고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심장으로부터 피와 물을 쏟아내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이 베푸시는 자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그 교만함으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그 창조주를, 구원주를 찔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게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찔려야 하셨는가? 왜 상처 입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 상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자비의 그 출구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자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오죠. 근데 더 크로즈업 하면 어디로부터 이 자비가 흘러나옵니까? 바로 창에 찔린 상처로부터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상처는 자비의 출구예요. 인간의 제약의 자리이기도 하죠. 흘러내리는 그 자비는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바로 자비의 그 자리에 상처의 자리를 통해서 그 자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바로 자비의 입구이기도 해요. 자비가 우리 영혼에 임하고 내 육신에 임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를 누리면서 오늘 지원서자가 왔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불이 조금 어두워지고 찬미를 부를 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에 있는 어떤 상처를 꺼내가지고 알렐루야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하고 또 다시 집어넣는 그 무지한 영혼에서 바로 예수님의 상처의 그 출구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자비는 나의 인생, 이 제약이 범람하는 이 현세를 살면서 내가 입은 상처를 입구로 해서 그 자비가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자비는 이제 뭡니까? 나의 상처를 통해서 다시금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가 그래서 과거에 치유 하는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는 자비를 입으니까 내 삶이 내 존재가 내 생애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두렵지 않아요. 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자비의 도구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상처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의 그 자리.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그 어둠이 판을 치는 그 새벽에 스승이 끌려갈 때 3번에 걸쳐서 그 모닥불 불을 쬐고 있던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배신을 하였죠. 여러분들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 예?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 이후에 모닥불이 밤에 이렇게 추운데 모닥불 펴진 거 보면 싹 이렇게 멀리로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 모닥불만 보면은 과거에 배신했던 그 자리가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티베리아 호숫가,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또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또 저쪽에 치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 또 다이빙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와서 아침을 들으라. 하자. 가서 보니까 막 베드로는 또 눈치 보면서 가서 일단은 뭐 구워주니까 먹는데 먹었어요. 먹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야. 너희들 좀 저쪽 가 있으라. 베드로 이리 온나? 어디로 불러요? 모닥불로 부르는 거야. 와, 이 모닥불 자리에 딱 하는데 이거 막 이 트라우마처럼 또 예수님이 분명히 그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배신할 것이야. 그 모닥불 자리인데 또 와서 이제는 뭡니까? 너 왜 내 배신했느냐? 이래 안 물으시죠. 시몬의 아들 바로 요나야.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예상한 질문이 아니야. 너 나를 왜 배신했느냐? 이래 묻지도 않고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야? 당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추궁하고 그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을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소에 가서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은 사제를 통해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너 또 왜 죄 지었느냐 왈가불가 하시는 분이에요. 죄 뒤에는 악이 있으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등 뒤로 꼴 보기 싫은 거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비.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바로 그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처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죽음보다도 슬펐던 그 자리가 영광의 기쁨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죠. 파스칼 신비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이 전주 교구에 이 선열들이 흘린 이 순교 성지에 또 자비의 성지가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제로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자비를 잊고 자비의 사도로서 거듭 태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처, 두 손과 옆구리는 순환의 자리였지만 이 자리는 바로 부활했다는 확정의 자리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21세기에 또 20세기에 또 예수님의 오상을 입었던 피오 신부님도 숨이 끊어지시고 나서는 그 상처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그 상처의 자리를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현세의 삶을, 이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내가 진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가망이 없고 절망했다고. 근데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제 주님, 이제 저는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절망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자비를 입은 영광의 자리임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영혼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나를 닮았구나. 내 상처난 그 심장의 그것처럼, 그러나 이 상처는 너희들에게 영광의 상처가 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뜻이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어두움에,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서 또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에서 이제는 자비를 입었으니 주님 저를 자비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과거에는 무슨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상처 그러면 상처가 톡톡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자비를 입고 나서 어느 날 연피정을 하는데, 영신수련을 하는데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을 말씀에 비단해서 성찰하게끔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이. 이게 과거에는 이게 탁탁 떠올랐는데 이게 도저히 생각해도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 내가 좌절하고 내가 어둠에 어떤 빠져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때 피정을 지도하는 신부님과 이게 면담을 하면서 신부님 제가 오늘 하루 그냥 허둥지둥 그냥 허송 시간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기도했는데 신부님 떠오르는 게 없다고. 근데 제가 문득 왜 떠오르지 않지? 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는 내가 치유받았다, 그 상처가 회복됐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그 일대 교황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미 시작된 그 박해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때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한때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때에 당신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부복하여 하나님께 겸손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와 중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10명이 분명히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요. 사제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하자 그들이 갔어요. 가던 중에 바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들 가운데 뭐야? 먼저 드러나는 게 씻을 수 없고 자기 내면에 그 나병으로 인해서 존재가 허물어진 모든 그 나병의 정세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제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사제만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정한 자로 선언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사제로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은 자비를 입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때 치유는 육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9명은 거기서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려요. 하느님의 자비는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지만 결국 그는 왜 다시 예수님께도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야 되는가? 하느님은 자비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내가 하느님께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완비하시고 순종하는 영혼들, 겸손한 영혼들에게는 저절로 구원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법을 깨달으면 엘리베이터 타든지 에스컬레이터 타든지 거기에 그냥 서서 버튼만 누르면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주간 첫날 저녁에 그 세나클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은 이제 너희들을 사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오로 사도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랬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지으신 분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었어요? 당신의 모상으로 지으셨죠. 그 모상으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떤 외적인 속성의 차원이라면은
내적인 차원의 속성을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셀프, 나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당신의 숨, 당신의 성령, 당신의 루하흐, 바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라는 셀프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느님의 영을 나는 필요로 하지 않죠. 내 숨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느님이 한탄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영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면서 그 영을 거두가셔요. 그러한 존재는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에요.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느님 보실 때는 사람이 아니죠. 왜? 지으신 분의 그 설계도대로 이 제품은 불량품이 돼버렸으니까. 자신의 숨을 쉬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느님 보실 때는 이거는 완전히 비스무리한데 이게 뭐예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배 시기에 한 예언자가 유배 시기에 그 암담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해주죠.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에제키엘서 37장 그 다음 장에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인 뼈의 한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뼈에게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숨이 그 뼈에 부딪히죠.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붓기 시작해요. 또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 엄청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에게 또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내가 이제 무덤에서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나를 주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사람이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 11제자에게 숨을 불어넣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자기로 점철되어 있고 나로 살아가는 그 거처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두 젊은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분은 올라갔던 저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묵고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청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 11명의 그 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14절에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라는 한 줄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6월달 예수 성심성월, 우리는 지난달 또 성모성월을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남가주, 북가주, 동남부, 동중부 그런 그 지역에 성령대회 하나님께서 또 저를 파견하셨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수원, 전주, 안동, 광주, 청주 이런 데도 성령대회에 또 저를 또 도구로 쓰셨어요. 저는 가서 미국에서 남가주 성령대회를 10년 전에 그 자리에 썼을 때 새 영을 받아라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남부 아틀란타에 가서 성령대회를 하고 그 전날 봉사자 피정을 하고 나서 저녁에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성전 한켠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으로부터 나를 세우고 하여라라는 문득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대회를 시작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대회든 여러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피정을 할 때도 안수식 때나 이럴 때는 꼭 그 중심에 성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묵상회 때 5강 때 안수하는 저도 수없이 했죠. 가기 전에 손만 대면 막 넘어지고 소리를 하고 이런데 새 영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안수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을 담아줬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는 제가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성령께서 확정을 시켜주시는 것은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외로 가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그 새 영을 받아라고 성모님을 모셔놓고 안수를 할 때 그때는 그전에 했던 안수와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안수를 하는데 제가 딱 보면 이거는 병든 닭새끼도 아니고 5, 6월에 뭐 한여름에 어떤 닭들이 이렇게 트럭에 모아가지고 하면 다들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수원교구에서 한 250명을 모아놓고 그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하고 안수식을 하는데 그 성전이 큰 성전인데 한 줄씩 제가 뒤로 가서 앞에서 안 해요. 왜 제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줄을 이랬다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좀 움직이셔야지 왜 이런가. 그래서 두 번째 줄 또 하는데도 그러니까 성령 안수를 받기 전에도 가만히 있고 안수 받고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임하시는 건가? 왜냐면 과거에 이 안수하고 다르니까. 세 번째 줄을 딱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장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자리를 내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면 1967년부터 전 세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성령 세례, 어떻게 보면 견진성사에 또 다른 확신을 시켜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은사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은사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에게만 딴 데 가면은 그런 신부들이 근데 저에게 왜 2500년 전 그 한 예언자의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제 마음에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걸 왜 선포했는데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안수를 할 때 과거에 제가 똑같이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 묵상회나 그런 모임에 갔을 때 했던 안수가 아닌 너무나 조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뭡니까? 여러분들 신약이 나오더라도 그냥 판매 못하죠. 임상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병 나았다, 내가 뜨겁고 보면 기쁘다 이러는데 어느 날 그런 거야. 어떤 자매가 신부님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런가. 이 약 효능이 또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부님 제가 입으로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막 전화 잡으면 몇 시간 동안 막 누구 헐떡고 그랬는데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만 나면은 본당에 가서 성체주배실 앞에 가만히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도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부는, 신부님 제가 새 영을 받고, 저를 찾아올 때는 보통 잘 될 때 찾아오지 않아요. 망하든지 병들어도 어디 다 돌다가 저한테 와요. 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회복의 적기거든. 회복할 이제 최적의 환경이야. 병들고 망했을 때, 모든 거 다 잃었을 때. 예? 근데 이 부부가 완전히 다 몰락했어요. 이 양반이 서울에서도 큰 상점도 하고 막 잘 나갔죠.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뭐 갈 데도 없어가 장인어른이 살던 초가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올해도 그 집에 가서 이제는 조금 슬래트도 올리고 그래가 그 집을 좀 그래도 집이 좀 그래. 근데 거기서 지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그때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새 영을 받았다. 제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이웃들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새 영을 받고 그 영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도다. 제가 어쩌면 오늘 조금 이렇게 딴 주제로 넘어간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비의 성전에서 어쩌면 오늘 이 예수 성심 대축일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여러분들 구원하러 예수님은 가서 끌고 와서 아버지께로 데려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구원은 심플하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어떤 모래나 이렇게 있는데 쭉 이렇게 훑으면 어떻게 돼요? 철 성분이 그 자석에 붙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한 공로나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기간 그 사람 희생하고 그거는 옵션이에요. 그냥 그거는 별개 사항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존재가 창조된 존재로 회복된 존재.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 영을 모시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구원 때 자석을 여러분 떠올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똑같은 사람 위로 이렇게 당신의 손을 펼치실 때 어떤 영혼들은 탁탁탁탁 붙어요. 하나님께로 그냥 들어 올려진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존재 안에 머무르는 그 존재들은 자석이 바로 철의 성분을 끌어올리듯이 바로 그러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 올려진다는 거, 하나님께로 유입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자신이 교회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선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헛수고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상급을 깊이 있고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더라도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답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매일 백담 바치고 해가지고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를 성화시키셔요.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내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구나. 오늘도 제가 분당에서 여기까지 3시간 넘게 운전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차가 왔죠. 기름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뭐야?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셨으면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수 성심 대축일에 바로 2000년 전 당신의 그 심장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부터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교회 전략으로 이 대축일 날 이 자비의 성전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상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비가 이 영혼들에게 흠뻑 젖어서 이들이 자비의 도구, 자비의 사도로 거듭 태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나클에 함께 계셨던 성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사제를 통하여 또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피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모 마리아께 다시금 정구를 청하고 영광송으로 끝냅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